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유대인이 한 무리 중에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형과의 그런 유산 분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자신의 재산을 좀 챙기는데 예수님의 그런 명성, 권위, 능력을 이제 좀 활용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정을 다 아시는 예수님은, 다 아시죠?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재산 분배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는 하겠다, 싫다 이 말씀은 안 하시고 탐심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탐심을 경계하라 하시면서 생명의 삶과 또 재산의 넉넉함은 상호 별개의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생명과 재산 별개라고 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 별개가 아닙니다. 정말 물질 때문에 목숨을 걸기도 하잖아요. 목숨을 걸고 싸우기도 합니다. 나라도 전쟁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 때문에 나라의 그런 부를 더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빼앗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결국엔 생명과 재물은 상호 별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또 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또 이 설명 가운데 한 비유를 드시죠. 이 어리석은 부자의 착각을 언급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리석은 부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어리석은 부자는 무엇을 착각했는지 오늘 제목은 착각의 늪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착각하면은요 계속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착각에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거죠. 그게 정말인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물질에 너무 자유로우십니까? 자유롭고 싶지만 실제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물질에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얼굴에 다 근심이 보입니다. 또 신경이 쓰이죠. 근데 넉넉하면은요 얼굴이 또 싱글벙글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무리 중에 한 남자, 한 사람은 오늘 우리고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한 부자도 나와 상관없는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오늘 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함께 예수님 말씀을 듣는 그 무리 중에 있었던 한 남자, 그리고 한 부자의 그 비유도 결국은 우리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의 밭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부자가 가지고 있던 창고로는 도저히 너무 풍년이 잘 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이 창고로는 다 저장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18절, 19절에 보시면 이 부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전에 있던 창고를 차라리 부셔서 다시금 더 높이, 더 넓게, 크게 짓자. 그래서 그 모든 곡식과 소유를 새로운 창고에 가득 쌓아두자. 이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평안히 먹고 평안히 마시고 평안히 즐거워하자. 스스로에게 그렇게 위로하며 격려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이 사람에게 2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는요, 이 부자가 준비하는 것, 창고에 쌓아두는, 그러면서도 준비하는 거, 예비하는 거,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에요. 준비하는 건 그 사람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건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두었다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 준비하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또한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정말 아끼지 않고 또 자신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나 또는 교회나 이런 데서는요, 인색할 때가 있고 너그러움보다는
규칙만을 따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재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저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아내한테 정말 부끄럽고 미안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신방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한 10년 전에 다이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안 믿겨지시죠? 네, 지금 이 상태에서 9kg가 더 쪘어요. 근데 가슴 아래로 쪘습니다. 심지어는 제 아이들이 임산부 같다고 했어요. 네, 진짜 복부 쪽으로만 제가 엄청 배가 나왔었습니다. 이 양복의 단추가 안 잠길 정도였고, 와이셔츠가 막 단추를 잠그면은 막 터지려고, 네, 그럴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다이어트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 아내가 다이어트 식품을 사왔어요. 그 저는 이제 가격을 몰라서 이거 비싼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내가 비싸지 않은 거래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엄청 비쌌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역을 하는 중에 아내가 저랑 상의하거나 저한테 말하지 않고 섬기는 당시 교회에 건축헌금을 저희 생활에 비해서 조금 큰 액수를 헌금을 했어요. 저는 이제 교육자니까 제가 헌금 그 내역을 나중에 보게 된 거죠. 그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 뭐 하는 헌금은 괜찮은데 형편에 맞게 하면 좋은데,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왜 그랬느냐 이제 어디 돈이 더 생긴 거야? 월급이 그때 아내가 직장을 다녔거든요. 뭐 월급이 올랐는지 아니면 보너스를 받았는지, 저는 이제 그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얼마를 받았는지도 몰랐습니다. 월급이.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아내가 딱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충격이었고 너무 부끄럽고 미안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다이어트 하는 데는 이제 큰 액수를 쓰는데 교회 건축 헌금하는 데는 우리 형편 적다고 이렇게 해서 헌금을 적게 하거나 이런 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 다이어트 비용만큼, 제가 그 다이어트 비용이 그때 이제 얼마인지를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비용만큼을 건축 헌금으로 드린 거라고. 제가 정말 아내한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결혼을 정말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이것저것 막 따지면서 계산하고 막 형편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얘기하고, 근데 나한테는요 그래도 막 넉넉하게 이럴 때가 우리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또한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또한 잘 활용하고 또 주시는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자의 착각은 오늘 우리의 착각이고 오늘 현대인들의 또 착각이기도 한데요. 그럼 착각이 어떤 것이 있느냐,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첫 번째는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넉넉하고 하면은 나는 이제 괜찮을 거야, 나는 이제 안전해 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가 오래 사나요? 오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부자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장수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오히려 시골에 계시고 또 일도 끝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시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장수하시지, 재산이 많고 부가 많다고 해서 오래 살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재산과 연관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것이 있으면 나는 안전해 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가진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돈이 많거나 부동산이 많거나 부자가 되었거나 한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질병이 있을 때 물질이 좀 넉넉하면 치료받거나 병원 가서 더 좋은 병원 가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은 물질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부자는 이미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올
예수님이 이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한 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이미 부자였어요. 이미 재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이거를 챙겨 놓으려고 욕심을 부렸던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지가 아니었잖아요. 내 영혼아, 이제 우리는 쉬고 먹고 마시고 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오로지 자기만을 위한 삶을 준비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 찬 이기적인 이 부자는 재산만 많이 있으면, 물질만 많이 있으면 나의 생명은, 나의 인생은 이제 안전에 보장되는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몇십 년, 몇백 년, 자자손손, 이제 우리 후손들은 이제 놀고 먹어도 괜찮아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이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의 생명이 다할 줄은 그는 알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생명을 보장받는 길은요, 부자가 착각한 것처럼 물질적인 부요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부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창조되어졌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믿어서 이 날마다 어두워지고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등과 빛이 되심을 경험하시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질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질의 복을 누리는 우리 수원서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착각은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한 것을 잘 관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올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했더니 풍년이 들었던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라고 했습니다. 풍성한 결과로 얻은 곡식이며 재산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내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했더니 잘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당연히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나의 재산, 이 곡식들, 걷어들인 모든 곡식들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이니 모두 내 것이야. 그러니 당연히 나를 위해서 쓰는 건 당연하지. 자, 이 부자가 말하는 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네.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남들보다 열심히 일했고 땀 흘렸고 남 거 뺏고 훔친 것도 아니고 내 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마음 갖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그런데 바로 이 생각이 뭐예요? 착각이라는 것이에요. 햇빛과 비를 내려주심으로 풍성한 소출을 가능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이 농부는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햇빛 쨍 필요할 비를 쫙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과 선인이든 의로운 자든 불의한 자든 하나님께서는 햇빛과 비를 때마다 일마다 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이 부자는 그 받아서 얻어들인 것을 곳간에 쌓아둘 줄만 알았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햇빛과 비와 바람과 모든 여건들, 그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거나
또는 주변을 둘러보면서 나는 이렇게 잘 되어졌지만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베풀 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했지만 나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겁니다. 네가 내 거 할 때 내가 그래 그 네 생명을 걷어가면 그 네가 내 거라고 한 거 어떻게 될 것이고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나에게 맡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그러면 우리 이제 다 똑같이 써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하고 또한 기쁨으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시면은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의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건강도 능력도 환경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또한 물질뿐 아니라 건강도 재능도 생명도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믿고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요, 우리 오장육부를 보십니까? 여러분, 내 몸의 오장육부를 보시는 분 계세요? 안 보이잖아요. 아무리 관리를 잘하고 조심히 해도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돕는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이때 그 상황 속에서 했던 것이죠. 모두가 다 지금도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지쳐 있고 힘든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은요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물질로도 어려웠고요, 경제적으로 또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사회 제도 자체가 기독교인들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어려운 그들과 함께 나누고 돕는 그런 손길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시면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져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했습니다.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나누고 돕는 일에 힘썼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 비유의 부자는요, 쌓고 남았으니 어찌할까? 먹고 남은 거 어떡하지? 쓸데없는 걱정이 또 생겼죠. 남은 건 어디다 할까? 남은 건 어디다 보관하지? 먹고 남은 건 어떡하지? 이 고민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 저 사람은 저런 힘든 문제 가운데 얼마나 힘들까라는 고민이 아니라 남은 거 어떻게 처리하지? 이런 고민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 부자는요, 이 곡식과 재물은 자기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얻는 것도 내가 한 것으로, 내 능력으로 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편 127편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은 내 힘으로, 물론 우리도 열심히 합니다. 계획도 하고 준비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준비도 하고 열심히 또 힘을 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사 현장에 가서 일하지는 않습니다. 거기 또 전문 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도와준다고 하면은 도움이 될까요? 방해만 되어지는 것이죠. 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요. 전문가들이 그들이 하게끔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냥 이제 지금 공사 잘하고 있고 하니까 괜찮구나. 그게 끝이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달라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건축이 진행되어지고, 혹은 인간의 방해나 사탄 마귀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로 함께 동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착각은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영혼의 만족을 줄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이 땅에 좋은 것, 풍요로운 것, 좋은 것들이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할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좋은 거 보면은요, 마음이 어떠세요?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이 나쁜 분은 안 계시죠? 왜 이렇게 맛있어 하면서 막 화를 내시지는 않잖아요. 물론 맛있는 게 없어지면 화를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맛있는 게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없어지면 화를 낼 수는 있죠. 네? 이 먹으면 먹을수록 많아져야 되는데, 오병이어처럼 맛있는 게 먹으면 먹을수록 많아지면 기쁠 텐데 줄어들면 화가 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먹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분이 안 좋을 때 달콤한 걸 먹기도 하고 합니다. 세상의 것을 우리는 영혼의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거,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곳을 여행을 하고 좋은 곳을 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을 줄까요? 아니요. 그것도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그것이냥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19절에 보시면은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평안히 먹고 평안히 마시고 평안히 즐거워하자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이 부자의 생활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겁니다. 향락주의죠. 자, 그런데 이 부자만 그렇습니까? 오늘 이 시대도 그렇지 않아요? 성공하면은 이제 열심히 일하던 사람도 이제 성공했다 하면은요, 그 일도 어떡합니까? 내려놓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뭐 합니까?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쉬러 다니고. 지금 부자가 한 말 그대로잖아요. 지금 오늘날 이 시대도요, 최고의 인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부러워하세요? 놀고 먹는 사람을 부러워하세요? 청소년들에게도 꿈이 뭐냐고 하면은, 건물주. 그래서, 재산 얼마까지만 모아놓고 통장에 얼마, 주식 얼마, 코인 얼마, 이렇게까지만 딱 하면 이제부터 일 안 하고 쉰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대기업에 취업했던 사람들도 정년퇴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목표한 액수가 딱 모아지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회사라도 사표를 내요. 그리고선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최고의 인생은요, 바로 그런 인생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아주 엄청난 속도를 내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어떨까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끝은 어떨까요? 배만 나옵니다. 살만 찌죠. 결국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인류 역사를 계속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람이든 나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결국 멸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요, 바벨론이 그랬고, 로마 제국도 그러다가 멸망을 했죠. 노아 홍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패역하고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어떻게 해요?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면서 결국 심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이 시대도 그렇다고 했잖아요. 이 시대도 사람들은 최고의 인생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것이 최고의 인생이라고 판단하는 이 시대에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우리들도 방심하면, 착각하면, 그래 저 인생이 저런 인생이 정말 최고지, 우리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됩니다. 주님의 심판날이 도적같이 우리 앞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거두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세상의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부도 즐거움도 기쁨도 아닌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 힘들고 재미가 없고 어려우면 살맛이 안 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의 삶 살아가는 맛은 물질도 즐거움도 물론 그것이 우리의 잠시 기쁨을 주겠지만 우리 영혼의 참된 만족은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돈을 모아도 돈을 계속 또 모으려고 하고 또 맛있는 걸 먹어도 또 다른 맛있는 걸 찾고 하는 것이죠. 만족이 안 되니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의 참된 만족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의 많은 재물이 자기의 영혼을 편안하게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재물은 단 한순간도 사람의 영혼을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어리석은 부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풍요롭고 넉넉하고 화려하고 이쁘고 멋있는 곳에서 만족하게 하는 곳이 아니라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붙드시고 내 영혼을 내 인생을 만족시키시며 붙드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바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부유하지 못한 자, 그 모든 사람들, 어떤 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하고 자기에게만 탐욕으로 탐심으로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에게 주시는 경고의 비유입니다. 21절에 보시면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깨달아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물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즐겁고 재밌고 맛있는 것도 있죠. 그러나 이 땅은 잠시 머물 곳입니다. 그래서 잠시 머물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걸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쌓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